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내가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을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의 주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서 그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 닿자 그 영광에부터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털고 그들이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의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등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두 증인의 정체와 사역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만 알아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말씀을 하면 말씀을 진짜로 정확하게 말씀을 안다 그러면 말씀을 하면 능력을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가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가요? 아니잖아요. 신학자들은 성령을 부인하잖아요. 성령을 얘기하고 기름 부음을 얘기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또 부인하잖아요. 은사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능력을 행할 수가 있고 그래요? 이 11장은 전부가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 사역. 성령의 능력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역. 난 그래서 더 기름 부음을 목말라 해요. 저는 너무 목말라요. 제가 미국 가서 플로리다주 갔을 때 예언 사역을 할 때 제게 엘리사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엘리사의 기름. 그때는 뭐래요? 엘리사가 무슨 엘리사의 기름 부음이야?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더 그래요. 아니, 하나님 그때 엘리사 기름 부음이라고 했죠?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더 주세요. 그러면서 그래. 엘리사는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름 부음이 있었잖아요. 엘리사가 전쟁에 나갔고 모압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장사를 지내가다가 모압 족속에 전쟁이 나니까 그냥 그 문을 부딪힐까 해서 무덤을 열고서 집어넣었는데 그게 엘리사 1년 전에 죽은 엘리사의 무덤인데 거기서 다 하니까 무덤에 나니까 그냥 살아난 거 아니야. 기름 부음이 있어서. 나도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 엘리사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게 소망이에요. 난 성경에 나온 모세의 기름 부음 나한테 주세요. 모세만 그 중에 나한테 주세요. 성경 읽을 때 전부 그 얘기야. 모세가 내가 거기다 모세 이름보다 임승구라고 써. 그렇게 갈망을 해요. 갈망을. 엘리야면 엘리자의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 갈망을 무진장 갈망을 해요. 그렇게 갈망. 여러분 이 마지막은 이 사역은 성령이 아니면 결단코 되지 못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에게 죽이지 못하고 왜? 자기들 죽으니까. 그런 권세가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처럼 된다 그랬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에덴 동산, 회복한 에덴 동산. 창세기 1장, 2장,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으로 회복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해 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회복된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을 하는 방법을 예수님 와서 그대로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대로 살면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내가 온전히 너희도 온전해.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필요해?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건 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 주제가 전체가 주님의 재림이고, 우린 신부단장이고, 신부단장은 여자라는 얘기죠. 우린 여자. 여자는 어디에? 창세기 여자가, 첫째 여자가 누구라 그랬죠? 아담이에요. 아담. 하와가 아니에요. 하와가. 첫째 아담이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이 첫째 여자다. 여자의 후손은 누가 온다? 예수님 온다 그랬으니까. 둘째가 누구다? 둘째 여자가 아벨이었는데 가인이 죽이고 난 다음에 다른 씨를 준 게 누구냐? 셋을 줬다. 셋.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셋을 줬어. 셋을 다른 씨야. 다른 씨. 그럼 아담이 자녀를 낳았다, 안 낳았다? 낳았어. 800년이 지나면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 여자는 딱 누구냐? 여자가 누구냐? 셋만 여자다. 그 말, 셋만 여자다. 셋만 여자다. 그걸 가리켜 생명나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따먹고 난 다음에 내쫓잖아요. 내쫓는데 왜? 화영검을 들여서 지킨 게 뭐예요? 성명수나무예요. 생명수나무. 생명수나무는 아무나 따먹으면 안 돼. 대가를, 그 생명수나무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대가를 지불해야 돼. 제 대가를 지불해야 그걸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죄 짓고서 막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잘 보고 가야 돼. 아멘. 그래서 이걸 정리해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설교를 듣고서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이건 빼먹었네. 그래서 내가 이 생각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여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부단장을 해서 우리가 이 신부단장에 살아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간다 그랬잖아요. 살아서 천년왕국 간다 그랬어요. 그 갈 수 있는 방법 회개시키는 것이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가 그렇게 맞아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이라고 했죠. 에덴에 1000년 동안 살 에덴 동산은 100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쫓겨나니까 1000년을 못 살았어. 1000년을 못 살았어. 근데 여기서 보면 노아 시대에 궁창에 물이, 하늘에 궁창에 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궁창에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빨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다시 궁창에 물이니까 비치니까 노아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까지는 900살씩 살았어. 800살, 900살 살았는데 그 이후로는 900살 안 살았어. 120년, 170년 이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왜 그러냐? 궁창의 물이 노아 홍수 때 다 내려온 거야. 하늘의 물이 궁창에 물이 내려왔고, 이 비가 아니라 하늘의 궁창에 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 샘이 터졌고, 그래서 아래 위가 터져서 그걸 통해서 했는데 지금 궁창에 물이 없어요. 하늘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빨리 노아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그게 맞다고 보고.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체가 그걸 마저들이 가야 돼. 이 성경은 마저들이 가야 돼. 이치가 마저들이 가야 된다. 이건 예언의 말씀은, 요거는 뭐냐? 이 말씀은 요절입니다. 요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예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간대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 그리고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속에 죄성이 빠져나가요. 처음에는 이게 안 빠져나가는데 이게 딱 하면 걸러져. 이렇게 걸러져. 딱딱 걸러져. 죄 속으로 걸러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건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말씀을 보고 듣고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두 증인의 정체와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명자의 부르심을 부렸고요. 이 두 증인의 등장은 사명자의 부르심이에요. 이건 오늘 11장이죠. 11장은 6장 1절 2절에 신말의 사건에 등장한 거죠. 7장은 이 사역을 통해서 한 거고요. 7절로 8절까지 인치는 거고요. 10장은 저길 받은 사건이고요. 여길 받는 거고 14장은 시온산에 올라간 거고요. 올라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받아서 시온산에 올라간 거고요. 19장은 하늘 군대들이 이들이 내려오지요. 신말 타고요. 내려온다 그 말이고 20장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부해서 결국 천년왕국에 왕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두 증인의 등장이다. 이제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이걸 뭘 보냐면, 이걸 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저기를 못 보는 거야. 이게 못 보냐면, 이 부활의 순서가 안 맞아요. 부활의 순서. 천년왕국이 다 내려온다고 그래. 그럼 안 맞잖아요. 그렇죠? 천년왕국이 다 내려오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에 사는 성도 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그 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나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데가 있다고 말해. 그건 우리가 올라가서 휴거해서 올라갔다 다시 천년간에 내려와서 자녀를 천년 동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에덴 동산에 천년 동안 사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이 등장한 과정을 보면 펴놓은 작은 책을 가져라 그러면 명령과 함께 갖다 먹으라 그러면 명령을 받은 자예요. 이건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책을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이 인을 쳐서 권능을 주신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권능은 뭘 얘기할까요? 권능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됐다. 여기서 권능이 뭐라고 해요? 은사가 권능이라 했어요. 은사가 권능. 여기서 권능은 하나님이 인을 쳐서 권능을 주셨다는 얘기. 이건 은사야.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지금 은사를 부인하는데 이거가 권능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지식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령이 가르쳐줘야 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전 세계 예언의 사명을 받고 활동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11장 내용의 사건이죠.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을 보면, 자, 여기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은 그리스도가 7년 안에 체결이 되죠. 전 3년 만에 시작하기 전에 이거 되어진 사건이고요. 두 증인의 예언 사역, 그러면 두 증인의 그 성령의 사역은 이전에 되어져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은사를 임파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이 두 증인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권능이 뭐라 그랬죠? 권능이 뭐라 그랬죠? 은사라 그랬잖아요. 은사를 나눠주고 은사를 통해서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훈련이 안 되면 예민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 개라면 안 돼요. 우리 아까도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어 교회 나오셔야 그거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거 그거 말고, 내가 물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어디로 나갈까요? 나가는데 사람을 만나는 누구를 만날까요? 이렇게 물으면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모르고 이긴 사람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준비된 영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준비된 영혼이 누굴까요? 이렇게 항상 묻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훈련이 돼야 될까? 훈련이 되지 말아야 될까? 훈련이 돼야 그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누굴 만나야 될까요? 만나려 붙여주세요. 오늘요. 붙여주는데 어떤 사람을 붙여줄까요?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세요. 준비된 사람을 붙여.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의 나이도 알 수 있고 이름까지도 가르쳐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성령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건 성령님이 하실 수 있다는 가정해야 그게 열려요. 근데 아니야 이거는 안 돼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안 열려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모든 건 다 가는 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가는 걸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걸 구하면 그대로 하나님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럼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요 전 3년 만에 시작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증인의 선발 기준이 뭐냐? 자, 충성되고 아까 여기 중에서 뽑는다. 같이 볼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지배를 받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 그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돼야 된다. 그럼 지금은 어떤 때냐? 은사를 임파테이션을 할 시기예요. 지금은 나눠줄 시기야. 나눠줘서 그걸 할 시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눠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나눠지는 못해요. 대부분 은사를 가지면 이걸 나눠줄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건 사도의 직분을 가져야 돼. 아비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세워야지, 저 사람들 세워야지 하는 사람은 나눠줄 수가 있어. 이건 내가 갖고 꼭 하고 숨겨서 내만 혼자 해야지 그러면 못 나눠줘. 이건 사도란 얘기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내 그림은 어떠냐? 여러분의 두 증인이 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거 하죠? 그러면 여러분 두 증인 훈련 받을 사람이 다 들어올 겁니다, 이거. 은사가 아니면 안 나타나요. 권능이 나와야지 이걸 하잖아요. 감당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걸 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충성된 종들을 중에서 뽑아낸다. 여기서 뽑아낸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아멘. 자, 두 증인의 선발을 모범된 종 중에서 뽑힌다. 14장에 모범. 여기 5가지의 저기가 있죠. 모범된 거 있죠. 자격이 나와요. 예, 자격은 14장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에게 환난을 준비시키는 종들 중에서 된다. 2장 계시록 2장 10절 같이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줘. 그러니까 환난을 준비시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걸 은사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하는 건 이건 환난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노트로 해서 사람을 만나면 노트 필기를 가능 해야 해요.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를 개발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걸 필요하니까 적으세요. 이 사람을 만났더니 이렇게 이 사람을 주더라. 그 느낌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하면 그게 뭔가 처음엔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자꾸 하면 통계가 나와. 내 나름대로 통계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내가 여러분에게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한 거를 내가 문자를 메시지를 준 거 보셨죠?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환상을 보더라도 뭘 봐야 된다? 이 생각으로 오는 그걸 같이 병역부에서 해야 돼. 환상을 보였어. 그럼 뭐야? 내 생각을 느낌으로 오는 게 있단 말이야. 또 세미나 음성을 들리는 거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할 때 이게 봉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어저께 만나는 김동춘 목사님도 그분이 환상을 잘 봐요. 환상을 보는데 그분은 뭐 죽는다 그러면 가서 중국 그분 목사 안서 받으려는데 안 받고 하면 당신 죽어 그랬는데 가서 죽었어. 그 정도로 아시는 분이야. 그 정도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 나름대로 인파를 전달을 못 해줘.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받은 게 있으니까. 말이 예를 들어서 삼각산의 능력봉에서 능력받아서 하면 그걸 병 고치고 능력을 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본 삼각산에 가서 기도해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받는다. 그건 받아. 그런데 그거보다는 내가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이 하면 그냥 바로바로 나타나. 할렐루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럼 먼저 성령은 모든 것들 가능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분을 인정하고 가라는 얘기. 그러면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야. 자, 인내 말씀을 지킨 종들 중에서 뽑힌다 그 말이야. 계시록 3장 10절 같이 볼까?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을 때라. 이걸 인내 말씀을 지키려면 힘들거든요. 훈련이 됐다는 얘기죠. 그거의 인내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이 필요해요. 나를 죽인 사람, 자기 중심이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서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 말씀을 지키는 종들 중에 뽑아낸다.
10장에 뭔 펴놓인 작은 책들을 받아먹은 종들을 통해서 한다. 10장은 이들을 부르셨고요. 17장은 이들을 권능으로 인을 쳤고요. 권능이 뭐라 그랬죠? 성령의 은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인을 치시고요. 또 11장은 이들이 예언의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발된다 그 말이에요. 뽑힌다 그 말이죠. 자, 이들에게 예언의 사명을 주신다는, 예언의 사명을 주신다는 게 11장의 내용이 순교자라서 사명을 완수하고 11장에 나오죠. 14장엔 하늘의 시온산에 승천하는, 다 끝나고 나서 부활 승천하여서 14장에 올라가고요. 19장에는 하늘 군대에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부활체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내려오는 거고요. 20장은 이들은 부활체로 천년왕국의 왕로로 타는 자다. 왜 왕로로 타냐? 부활체가 된 사람은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잖아요. 죽은 사람 어떻게 부활체가 자녀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아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지만 이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내 권한이 하나님의 권한이야. 하나님의 권한이잖아요. 근데 중요해.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기진 말아라. 이게 옳다고 주장만 하지 말아라. 그럴 수 있다는, 내가 잘못 본 걸 잘못 봤다는 걸 인정해라. 늘 그렇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가야 되지, 내가 본 건 다 잘됐어 라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고집 필지 말라. 고집 필지 말라 야. 그러니까 그건 사투리지 말라 야. 그러면 두 증인의 등장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될까? 두 증인의 준비를 시키죠. 그러니까 전 3년 반 적이 되기 전에 준비는 이미 되겠죠? 안 되겠어요? 준비시키죠. 그러니까 지금의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가 쏟아질 때, 성령이 부을 때예요. 전부 미국에 내가 예언하시는 분들을 전부 여기 한 5-6분을 제가 들었어요. 세계적인 이제 예언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한국의 기름 부음이 역사할 거라고 그래요. 전부가 얘기하는 거가. 저도 그것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고 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평탄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대한민국 내가 함께 할 거라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시고 미리 준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1200 만에 준비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미리 준비가 돼서 이걸 통해서 간다는 얘기죠. 그냥 전 3년 반, 후 3년. 후 3년은 42달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되고요.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을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측근력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의 밥을 맡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는. 그러니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소식을 전하는 종이 마지막 때에 이 두 증인의 준비를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0장 8절서부터 10절, 8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하늘에서 나서 그 음성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 위에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갖기로 하기로 그가 천사에 나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군사들에 이르되 따다 먹어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내 입에서는. 그러면 여기 두루마기는 5장에 가면, 계시록 5장에 가면 두루마기를 펼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펼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펴서 하는데, 그러면 이 천사는 누구일까? 난 그리스도로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봐야, 그렇게 봐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갖고 있는 건, 이 두루마기를 갖고 있는 거는, 그러면 이 두 천사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대임을 받아갖고 천사를 통해 심부름해서 그걸 가져와서 하는 건데, 그건 여러 가지로 해석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증인의 인침을 받죠? 인침을 받으면 이건 전사님 되기 전에 인침을 받아야겠죠. 인이 뭐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을 쳤다 그랬잖아요. 권능으로 인을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10장 11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이건 뭐냐? 이걸 받아서 네가 다시 예언하리라. 다시 예언하라. 하나님 걸 받아서 예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명을 주신다는 얘기고요. 받아서 전달하는 거.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자의로 해석해서 하는 거와 성령님이 깨우쳐서 하나님 요구와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이 그런 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자기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 사람은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때 그 사람이야 계속.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뭐야? 아담이 하나님처럼 돼서 먹었는데 이사야 때도 하나님처럼 전부 돼서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보잖아요. 자기가 심판 주잖아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엔 안 그랬나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 똑같잖아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건 똑같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열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이 뭐냐? 창세기 1장 회복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회복된 사람이 천년왕국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천년왕국은 여기서 누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고 가는 거예요. 천국 여기서 누리지만 천년왕국 여기서 누리고 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뀐 사람이 가는 거다. 그럼 두 증인은 뭐 하는 거다? 그걸 바꿔주는 게 두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게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권세를 주신다. 7장 2절 3절 같이 볼까요? 또 내가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와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중 하나님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가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는 14만 4천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인을 쳤다. 그 천사가 가져와서 얘를 인을 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면 이걸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성령이 인을 친다는 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인을 치는 거 이해되겠어요? 이 천사가 인을 가지고 치는데 칠 수 있을 겁니다. 이 해석은 나는 성령의 인을 치는 거에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통해서는 성령의 지금도 권능을 받아야 권세를 누리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통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리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은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사. 그건 한 성령 안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따로 이게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얘기한다면 그러면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간헐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사들이 똑똑한 사람이 사사들이 했은 줄 아세요? 사사들은 멍청이들이야. 좀 멍청이들이다 그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사들은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임하니까 그가 사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된 거예요. 자, 기드온에게 기드온은 뭐냐 타작마당인데 누가 기드온이 미디안 쪽 쳐드는 거야. 그러니까 숨어서 술집에 가서 밟고 이걸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큰 자여 부르니까 내가 무슨 큰 자, 무슨 소리예요? 내가 큰 자. 기드온은요, 소심자예요, 소심한 자야. 근데 소심한 자를 가지고 들고서 그 사람을 들어서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다 무찌르잖아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건 왜 여기다 그걸 얘기했느냐? 하나님은 저 기드온 같이 소심한 자를 들어서도 내용을 주면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잖아. 사무엘이 아들들이 또 범죄하고 하니까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러잖아. 얼마나 사사들이 찌질하면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려고 기도원처럼 그러는데 저기 보니까 다른 애가 왕처럼 쫙 거놓으면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니까 그게 부러운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부러우니까 왕을 세워준 거야. 왕을 세워주는데 그게 자 보세요. 유다의 귀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유다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사울왕이 첫째가 사울왕인데 사울왕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요? 어느 지파요?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그거의 바로 그거야.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왕을 세우다가 백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를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세워준 거예요. 세워준 거다 그 말이에요. 이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세운 거예요. 사울왕은 마귀 사단에서 이렇게 사단에. 그건 버림받은 자. 이해되세요? 대타로 세워서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귀가 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의 씨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유다의 지파로. 그게 다윗을 세운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이제 그 전쟁이 난 거야. 골리앗에 전쟁이 나서 이제 유대 전쟁이 났는데 그 성제 삼형제가 간 거야. 전쟁을 갔는데 이 다윗은 몇째 아들이에요? 8째 아들이죠. 8째 아들인데 그때 군대는 20살까지만 군대 가는 거야. 60살에서 20살까지만 군대를 가는 거야. 징집이 된 거야. 근데 징집이 됐는데 다윗이 보니까 아위세가 보니까 야 형들 도시락을 만들어 가서 안부 좀 전할까 갔다 와라. 그래갖고 형 거 하고 그래도 대장 앞에 거 하나 두 개를 꾸려서 가태하려고 미국 간 거야.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하고 갔겠지. 그러다 보니까 성 앞에 오니까 큰 골리앗이라는 놈이 와서 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 같이 싸우잖아요. 뭐 같이 다 싸울 필요가 뭐 있냐? 그 장군이 싸워갖고 이긴 사람이 이긴 걸로 하자. 그거 이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 싸움을 많이 했잖아. 연습국 안 보셨어요? 그런 거 나오잖아. 그거 보면 나오잖아.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골리앗의 구척이라 이게 안악자선이라 골리앗 구척이 3m가 되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시주꾸리 한 거야. 그래서 사울왕도 쩔쩔매는 거야. 이게 큰일 났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저는 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디서 까부냐고. 그래서 그냥 씩씩대고 하는 거라. 자, 그럼 다윗이 나이가 보면 내가 보면 자 보세요. 20살이면 20살이면 그 밑에가 뭐예요? 2살 터이만 해도 얼마야? 8배는 5명이 2달 되면 몇 명이 돼야 돼? 10살이죠. 10살은 너무 적고 1살 반 1년 2개월씩 따져도 14살 뿐이 안 된 거야. 14살짜리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 개 같은 이방인하고 뭘 저렇게 가냐 그러니까 여기 싸울 사람이 형이 그러니까 잠자고 있더라. 그래도 큰 소리를 떠들고 하니까 왕한테 여기 싸울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저거 이렇게 걸어 나오니까 생각해 보세요. 걸어오니까 저기가 치면 이 우리나라 그냥 한복하는 거 마찬가지일 텐데 이걸 어떡하냐는 거지. 그냥 다윗이 말할 때 네가 진짜 싸울 거냐. 왕이여 잘 들으세요. 내가 아버지 양을 치잖아요. 아버지 양을 치면 저게 이리가 오면 내가 그 이리가 양을 물으면 내가 이리의 사제의 수염하고 이렇게 차려서 그 양을 뺏어 왔어요.
일이 그 사자요? 아유, 관계없어요. 고음 관계없어요. 내가요, 물맷돌로다 그런 거 있는 거, 그걸 해서 돌려서 하면 그거 사자다 한 방에 죽어요. 걱정 없어요.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나 하고, 야, 니 그럼 내 갑옷은 그래 입고 가지. 사울한 갑옷을 입으니까 끌리니까 이것도 안 되네. 그렇게 해서 이긴 것이 바로 사울왕이야.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해서 이겼어. 이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제 5개 물맷돌이 황지사의 물맷돌이 얼마나 클 것 같아? 얼마? 황지사 머리만 할 거 아니야? 내 머리도 안만해 안 커요. 머리만은 14살짜리 돌리지 못하겠지. 당구공만 할 것 같아. 당구공. 그만해서 그걸 누름치켜는 걸 그런 데다 해서 이렇게 돌려서 설만 하는데, 그래갖고 나간 거야. 5개 물맷돌 5개를 갖고 오는 거야. 근데 5개가 필요했나? 단 한 개만 필요했던 거야, 다윗이. 그래서 물맷돌을 가서 돌려서 그걸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 생각할 땐 그래. 이게 사자는 이 여우나 이런 건 이제 대가리가 요만한데 저건 대가리가 이만하니까 관역이 크니까 맞추기도 좋겠다 그런 거 아니야. 생각이 다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 칼도 없었지. 칼도 그러니까 골리앗 칼 빼갖고 쓸었다니까. 이렇게 쓸어서 잘라갖고 모가지를 얼마나 무거운지 매지도 못하고 질질 끌고 온 거야. 끌고 와서 그 전쟁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문제야. 서구를 치고 거기서 보니까 다윗은 만만이야, 사울은 천천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천천히라 이걸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울왕이 생각한 거야. 야, 저거 누구의 지파냐? 그러니까 사울왕을 한 거야. 누구에게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여자의 후손이 여자가 누구라? 유다에서 온다는 걸 안 거야. 그러니까 저게 누구냐? 그러니까 유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발동을 한 거야. 발동을 한 거야.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 측면에 보면 이 씨가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가 올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초점이 오면 이제 예수님이 끝나고 가셔서 이제 뭐가 초점이 어디에 맞추냐? 재림에 초점을 맞췄다 그 말이에요. 재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재림을 모르면 안 돼. 주님의 재림을 모르면. 그래서 재림을 통해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증인의 인침을 예언의 명령을 내리신다. 같이 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칭령. 여기서 지팡이 갈대는 나무, 이 갈대는 자야. 자는 요거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어디에?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다시 예언을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지금 시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에게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예요. 이 훈련의 시기. 이걸 안 하면 다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 보는 거예요. 3절 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20일 동안. 그러면 여기서 이건 뭐예요? 1220 굵은 베옷을 왜? 회개 운동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성전과 제단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럼 지금도 이거 전초전에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지금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에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도 회개 운동을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회개를 얘기하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사람의 교훈을 전달했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1차, 2차로 포로 잡혀가는데 다시 2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리면 70년이 차야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말을 안 듣는다. 이사야 시대는 뭐냐? 이사야도 제일 악한 왕이 뭐냐? 시드기야 왕, 시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의 왕이에요. 므낫셋은 시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을 연장하고 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는 므낫셋이 이제 이사야가 계속 말을 바른 소리를 하고 회개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왕이든지 마찬가지야.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야. 예언을 할 때 뭐냐? 예언을 할 때 회개를 운동을 일으키는 운동이 지금 마지막 두 증인들이 하는 인침을. 그럼 성령 인침을 받아서 무엇을 하냐는 거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는 답이 나온 거잖아요. 두 증인은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성령의 역사는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역사예요. 이 역사가 다시 한번 불어야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할렐루야. 그럼 두 증인은 누구인가요? 두 증인 누구인가? 두 감람과 두 촛대라는 얘기예요. 같이 볼까요? 계시록 11장 4절. 그들은 이 땅에서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그래야 두 감람과 두 촛대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스갈에서의 배경인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켜요. 여호수아라 그래서 저 모세 때 저기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이름이 똑같아서 그렇지. 스룹바벨 같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종들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 이 스룹바벨이 뭐냐? 성전 건축 제1차 포로를 통해서 인솔자예요. 인솔자인데 이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시킨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시킨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성전을 와서 이제 70년이 차서 바벨론 포로 갔다 70년에 차서 1차 귀환 나올 때 스룹바벨의 인솔자가 나오거든요.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운 자들, 마치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자들이 이들이다 그 말이에요. 두 증인은 무너진 성전을 지우는 자예요. 회개 운동을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자들이 바로 두 감람나무다 그 말이에요. 두 촛대다 그 말이에요. 이 자들이다. 두 감람나무는. 이해되시죠? 두 촛대는 성령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복수로 표현한 것은 율법에 말하는 증인의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즉 오른손에 7뼈들과 7촛대를 7뼈는 7개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그래서 요거는 성령을 통해서 가는 그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다. 자,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을 보니 해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통해서 하는 거다. 교회 중에 뽑아낸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중에서 뽑아낸 하나님의 종들이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각 지파. 여기 그 이스라엘 각 지파라 그래서 베냐민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도 그 지파의 소생.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교회라고 그러니까 12지파가 이제 저기는 뭐예요? 신천지는 12지파 이름까지 다 자기들이 다 정했어. 그러니까 엉터리죠.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의적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뭐냐? 계시록 20장 19절에 그걸 또 가감하면 저주를 받는데 지들이 저주 아래 있으면서 가감은 지들이 하면서 그러니까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안 맞이는데 왜 그러냐?
문제는 교회에서 안 가르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번 빠지면 그 영에 뒤집어 씌우면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악한 영에 뒤집어 씌우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가야 돼요. 자, 두 선지자로 나온다. 계시록 11장 10절 같이 볼까요? 이 두 선지자는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는. 그러니까 두 선지자는 이건 복수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 달랑 두 명이 아니라 여기는 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 증인의 권세를 보면, 자, 그 권세를 보면 1260일 동안 일할 권세를 줬다는 얘기예요. 같이 볼까요? 내가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볕을 입고 1260일 동안 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이때 권세가 뭐냐? 회개하는데 이 권세가 회개를 외칠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이나 이 능력의 사역이 나타나면 복음이 쉽까요? 쉽지 않을까요? 복음이 쉽게 믿어져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은 믿음이 병원에 가야 난다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 그게 완전히 생각에 완전히 꽉 베꼈어. 그 한국은요, 치유사역이 잘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때 되면, 이게 되면 그것을 초월하는 믿음이 될 거예요. 초월하는 신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제 포커스를 맞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은사를 나눠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한가? 자기 성품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저께도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은사가 병 고치는 게 더 큰 게 아니고 능력하는 게 아니고 귀신 쫓는 게 큰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게 더 큰 거다. 그게 가장 큰 은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해고자 하면 입에서 불로 죽임을 당한다 그 말이죠. 같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온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고자 하면 반드시 그에게 죽임을 당하리라.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해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온다. 뭐 이거 지금 불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 불사조가 되겠죠. 입에서 불이 나오면 되니까 불을 뽑아내. 이게 그 전에 보면 이게 그 공룡 나오면 불에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 죽임을 못 당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예언은 날 동안 하늘을 닫히고 비가 오지 않겠다. 6절입니다. 계시록 11장 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서 치리는. 그러면 이건 전체로 누구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처럼 된 사람. 내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인성을 갖고 사역했어요. 절대적인 인성을 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것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요. 물이 변해 피가 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나일강에 물이 변해 피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게 이거 쳤어요, 안 쳤어요? 10가지 재앙 때 했잖아요. 개구리를 티끌을 치니까 이가 나왔고, 아이고 우리가 이 잡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 아이고 많이 잡았어. 석회도 잡고 그것도 호롱불에다 해서. 그래서 그거 똑같아요. 근데 여기 생각해봐. 이는 뭐래요? 여기서 극적극적 다 긁어야잖아요. 가렵고 긁어야죠. 그러니까 왕의 애굽 사람은 전부 그걸 내린 거야.
얼마나 고온이 있어도 보석이가 아유 등등 긁어라 등등 가려 죽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구의 이유를 정해서 개구리 재앙도 내렸고요. 그렇지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아주 개구리는 어디가 물로 들어가잖아요. 물을 들어가는 포기하고 바로 궁전에 앉아서 아주 뽕을 뺐어. 거기서 앉아서 개구리 얼마나 그게 신경질 났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게. 왜? 그들을 누구한테 거칠려고? 바로에서 구출하려고. 이걸 지금 이들을 누구에게 구출할, 이 두 중을 누구한테 구출할? 사단의 소리에서 구출하려고 뽑아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나 여기서 출애굽한 거나 뭐가 달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모세의 기름 부음을 나한테 주세요. 그래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 능력의 지팡이를 달라고. 두 증인의 예언을 보면 첫 번째 예언의 무기를 보면 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칭찬하리. 말씀의 잣대로 예언의 말씀인 계시록을 수록된 회개의 경종이에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제 이름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언의 범위가 나와요. 범위가 나오는데 1절은 여기서 성전 안에서만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라 했죠.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에 42달 동안 질밟으라. 요것을 보세요. 지성소가 들어가는 예배에 신령한 정서에 경배하는 자의 대상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 여기는 뭐냐? 2절은 요건 뭐냐? 바깥 마당 가만둬라. 이건 뭐냐? 유태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건 42달 짓밟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는 가짜예요. 실제 가짜 유대인들이에요. 진짜 유대인들이 누구냐? 까만 상복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수염 이렇게 길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 사람들은 어디냐? 42달 동안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래서 거기서 하고, 이제 전3년이 끝나고 42달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기다 신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믿어야 돼. 말씀을 내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측량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소속해? 여기 1장 1절에 소속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언의 내용을 보면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나르는 독수리 같은 소리가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를 불러서 나팔 소리가 남은 거리. 그래서 장차에 임할 화를 얘기하는 거다. 예언의 내용.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 말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